세 분의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지후의 목소리만 이렇게 쫑긋하게 언제 부르나 듣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또 이 안식일에 이 성전을 찾은 모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의 아멘과 찬양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또 믿습니다. 오늘은 13번째 안식일입니다. 3기 마지막 안식일 최종적인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과 총론 서론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참된 쉼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두려움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는 것이죠. 집이 없는 사람은 주택 문제로,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또 돈이 없는 사람들은, 혹은 여러 가지 우리들의 삶의 수많은 숙제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현재를 바라봐도 그렇고 미래를 바라볼 때에 그 문제들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고 그 두려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쉼을 얻지 못하게 한다. 오늘은 이 최종적인 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싸움, 이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거대한 이 대쟁투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났던 이 대쟁투는 어쩌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삶의 이 숙제들 가운데에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한다면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12제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살았던 요한, 그는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지만 그 약속이 뭐라 그럴까요? 이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 그 60년이 지나도록 예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요한의 마음 가운데, 특별히 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가 있는 요한의 마음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밤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7 교회 사이를.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부분 21장, 22장을 보면, 특별히 2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과연 예수님은 오실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요한에게 하나님은 이 교회의 미래와 이 모든 이 고난 끝에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요한이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것을 보여주심으로 그가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어떠한 약속이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을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던 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재림의 약속,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을 때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그가 다 알게 되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떠올랐던 것은 이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에 희망이 없다고 보여질 그때에 하나님은 요한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를 위로하시고 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미 이 세상의 끝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어떠한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끝에 대한 이야기를 물을 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끝과 이 세상의 끝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끝, 예루살렘의 끝은 이미 역사적으로 끝이 났고요. 이 세상의 끝이 올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왜 예수님의 오심은 이렇게 더뎌서 우리로 하여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계실까?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의 재림, 특별히 지체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50년에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 봉사를 거의 마쳐가는 것을 보았다. 잠시 후에 그 일이 끝날 것이었다. 1875년에는 우리는 세상 끝에 접근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 1882년에는 시간은 종말을 향하여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은 가까웠습니다. 1889년에는 시간은 매우 짧다. 1900년도에는 우리는 마지막 때에 접근하고 있다. 긴박성이 계속 더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에 대하여 한 번도 언제 재림하실 건지 시간에 대하여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42절에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사람들은 정한 시간에 예수님이 오지 않아서 늦는다고 지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죠. 이 초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이와 같이 하늘의 회의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의 시간이 작정되었던 것이다. 때를 알리는 대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다. 예수님의 초림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지체되지 않고 딱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체하시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에 보여준 이 이야기는 이 역사의 긴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요한으로부터 마지막 시대까지의 긴 이야기를, 그 긴 시간의 사건들이 다 마무리되면 그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오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예언하신 긴 시간이 끝이 날 때 그때 무엇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 180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노아 홍수가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위해 준비된 사람은 지구 전체에 단 8명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재림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될 것인지를 노아 홍수에 비교하신다. 그 누구도 재림의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가늠할 수 있는 예언을 주셨다. 이 예언 속에 허락된 사건들이 다 이루어질 때 주님이 오실 텐데, 그러면 그 예언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무엇해야 합니까? 구경꾼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그 예언 속에 이루어지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참여자가 되어서 주님의 오심을 사람들에게 힘써
외치고 그리고 그 일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준 사명 외에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야기한 내용 가운데 또 추가로 말씀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이 세 천사의 기별 혹은 세 천사의 사명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심판의 기별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기별,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것이 드러난 것으로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지금까지 있던 영원한 복음, 있던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 182쪽에는 요한계시록 4장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적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복음입니다. 복음. 세 천사의 기별은 그래서 세 천사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보면 부각되는 것이 뭐냐면 심판입니다. 심판.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심판도 복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은 복음이 됩니다. 심판 자체가 복음이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심판은 복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심판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재림전 심판 그러면 재림전 심판 혹은 천년기 동안의 심판 그리고 천년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내려와서 베푸시는 마지막 집행심판,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런 심판을 생각하면 두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빠뜨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께서 이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심판입니다. 십자가에 이루어 놓으신 심판을 우리가 생략하고 재림전 심판, 천년기 동안의 심판, 마지막 집행심판을 바라보면 굉장히 두려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심판 전에 무엇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뭐 하셨습니까? 그분이 친히 죄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전 심판, 천년기 심판, 그리고 천년 이후에 있을 집행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심판들은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입니까? 저주입니까? 이단은 잘못된 것을 전하는 집단,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을 부분적으로만 가르치는 것도 이단입니다. 심판 자체는 무서운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뭐 하셨어요? 심판을 받으셨어요. 받으신 그 심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늘 재림전 심판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두려움이 됩니까?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심판만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뛴다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이미 다 지불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생각할 때에, 마지막 심판을 생각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대로 살다가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교육자에 있는 이 교과책에 있는 복음교육자의 언급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 선봉이 되어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에는 안식일 진리를 소개하여야 할 사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 기별 속에 있는 다른 진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 진리를 전하되
주목하여야 할 가장 위대한 중심 인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아서는 안 된다.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오지 않는 자는 쉬지 못하는 그러한 영원한 형벌에 처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별에서 우리가 빼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아니,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교리에 있어서 예수를 빼놓고 보면 굉장히 건조합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하여 뭐 하신 분?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치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천사의 기별에서는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쉼이 없다, 안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결론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고,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13절로 마무리됩니다. 근데 13절의 연결고리와 12절의 어떤 그 셋째 천사의 기별과의 어떤 연결고리 중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쉼이 있고 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고 뭐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외치시는 이 기별의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뭐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네가 평생토록 뭐 해야 한다 그랬어요? 고생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의 중심에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 쉼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 지은 것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쉼이 있는 삶으로 초청하는 것이 세천사의 기별이다.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천사의 기별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쉼이 없는 삶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이 수혈 소재에는 이 죽음과 연관하여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184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편히 쉬고 있다는 생각은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죽음을 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즉시 우리는 그냥 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은 깨워주시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마지막 집행심판까지 뭐 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란 잠자는 것이며 한순간의 침묵과 어두움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아마 이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비행기를 처음, 저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탈 때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한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비행기를 타면 꼭 떨어질 것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죽을 것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너 혼자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나하고 같이 비행기 타지 않았냐? 떨어지면 나하고 같이 떨어지고 떨어지면 나하고 같이 죽을 텐데 너 나 사랑한다며? 뭐 죽는 게 뭐 두렵냐? 그 말을 듣더니 그렇대요. 이게 비행기를 타면서 느끼는 공포는 어떤 죽음에 대한 공포라는 것이죠. 젊으나 나이가 많으시나 혹은 힘이 있으나 힘이 없으나 죽음에 대한 공포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를 통하여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뭐냐면 죽음도 복음이 됩니까? 죽는 것도, 주 안에서 죽는 것도 복음이 됩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잘 죽는 것 자체를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쉼은, 우리의 육체의 진짜 쉼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이루어 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살던 생명을 다하고 잠에 들어가는 순간, 주님 오시기까지 잠에 들어가는 그 순간이 뭐가 있는 거예요? 진짜 쉼이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쉼. 육체의 최종적인 쉼은
죽을 때 오는 것이고, 정말 영적으로 최종적인 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일어나는 사람들이 진짜 최종적인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라 누구 안에서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죽었어요. 슬프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죽었으면, 주님 안에서 죽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쳤어요. 몸이 아파요. 너무 힘들죠? 고통스럽죠? 저주스럽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내가 질병에 들었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교과 187쪽에는 예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가 눈을 감고 죽음이라는 잠을 쉬게 되면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일어날 일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훨씬 전에 죽었죠. 훨씬 전에 죽었습니다. 한 거의 4000년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순간은,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약 한 5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 얼마 만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5000년이 지난 다음에 맞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다음 날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까? 죽은 그 다음 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죽은 그 다음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오실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맞게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주 안에 죽으면 염려할 게 없어요. 왜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두려움 때문이라 그랬어요. 왜 두렵냐면 내 장래에 대하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벌써 염려가 됩니다. 제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장래에 대하여 알 수가 없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 하라고?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주 안에서 뭐 하고요? 감사하고, 주 안에서 뭐 하고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장래에 대하여 걱정한다면 주 안에서 쉼이 없어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멈추는 날입니다. 무엇에 멈추는 날이에요? 세상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멈추는 일이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내 자신을 뭐 하라는 것입니까? 던지라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219쪽의 금요일 소지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바라고, 응답이 더디거나 혹은 기대한 바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에는 쉽게 낙심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선하심으로 우리가 바라는 그 시간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더욱 풍성히 이루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무엇임을 알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여야 한다. 우리의 희망과 주장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기를 바랄 것이다. 예수님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이때, 아니 예수님의 오심이 어제보다 가까워진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염려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초청에 오늘 이 안식일 반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기억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다시는 눈물이 없으며 다시는 아픔이 없으며 다시는 고통이 없으며 다시는 죽음이 없는 그 계시의 내용을 요한이 밤모습에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었겠습니까? 안식이 있었겠습니까? 왜 오지 않을까? 왜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라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다 사라졌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시겠다고요. 지금은 이 텐트를 철수하는 때입니다. 해수욕장에 가보십시오. 누구 하나 텐트 친 사람이 없습니다.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유일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기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식일이 다가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울부짖고 또 기도해 보아도 우리의 문제가 안식일이 지나도 다시 한번 골백 번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여전히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만져보지 못했던 것들로 우리의 삶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며 이 안식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